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그러나 시작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 삼고 증인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가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자 삼는다라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죠. 제자는요, 대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대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소수의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모두를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자거든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12명을 따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십니다. 제자로 세우셔요. 제자는요,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두 종류지 않겠어요? 물론 또 세 종류라면 불신자도 있겠죠.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리고 아볼로 이야기죠.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교회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거기서 뭐 했다고 했죠? 머리를 깎았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행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는요, 잠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안디옥은 이 지역이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로아로 넘어갑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 환상을 보죠. 어디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서 배를 타고서 사무드락의 섬을 지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내 앞에 볼 일이 있다. 그래서 들어왔다. 그래서 네아폴리라고 했죠.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 볼 일이 있다고요? 빌립보에 볼 일이 있다. 그래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 자매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고 어디로 갑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베리아로 들어갑니다. 베리아에서 배를 타고서 어디로? 아테네로 들어온다고 했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다음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였어요. 겐그레 한그에서 어디로 갑니까? 자, 배를 타고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했죠?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죠.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 어디를 들렀어요? 에베소를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계속 보면은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이에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와 그리스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자,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자,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떼어놓고 자기 혼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합니다. 자, 누가 토론했다고요? 유대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 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 자, 그가 했던 거. 자, 6절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자, 그러나 시작.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합니까?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 왔습니까? 에베소에 왔잖아요. 근데 어디를 찾아가요? 다시 회당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누구와 토론합니까? 유대 사람하고 토론을 해요. 고린도에서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왜 유대 사람을 또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게 뭐예요? 구원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내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설령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달게 받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으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몇 사람이라도 이방 사람들이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질투심을 갖는 거예요. 질투함으로 그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동족에 대한 사랑이에요.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갔었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그 긍휼의 마음, 영혼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좀 더 여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행동을 취해요. 어떻게 취합니까? 20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 여기 조금 더 오래 있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굉장히 반응이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반응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아테네스는 어땠어요? 그들은 철벽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고린도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고린도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자꾸 비방하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였어요. 근데 에베소에 왔더니 그 유대인들은 또 다른 거예요. 여기 더 오래 머물러 있어 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좋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신들과 함께 더 오래 있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요. 자, 지금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가 어디를 들린다고 했죠? 예루살렘을 들린다고 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명절인 절기인 유월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의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 절기가 시작되면 배가 항해를 안 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항해를, 그러니까 그 배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배 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지금 빨리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곳에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자,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가이사랴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가신 분은 가이사랴 생각나시죠? 그 가이사랴 항구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해발 800m니까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형적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디로? 거기서 무난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요. 또 예루살렘 800m 내려와야죠. 그 표현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죠.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은요, 바울이 1차 전도 후에 몇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 크리스찬들도 반드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그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AD 49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문하고 약 3, 4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 했습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거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이 흘렀으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사도들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 당연히 2차 선교에서 어떤 지역들을 그리스 땅에, 그 유럽 땅에 복음이 확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소식들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22절까지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부터가 3차 선교 여행이 다시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전개해요. 사실 그 빠르게 전개되면 여기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이 흘렀어요. 자, 3차 선교 여행 시작되는 장면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얼마 동안은 거기에 있다가 그것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자,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시 체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입니다. 뭐 지도 보이시죠? 예, 거기에요. 예. 갈라디아 지방 위쪽이고 부르기아 아래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은요 1차 선교여행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바울은요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 교회들을 세우는, 다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열정,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삶보다는요 복음을 위해서 불안정한 삶을 선택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안전적인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정적인 삶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불안정한 삶을 택하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삶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삶을 그의 제자들이 똑배닮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삶을 보고서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누가 함께 했다고 했어요? 브리스리스가 아니고 누구예요?
발음이 막 세요. 영화 배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고린도에서 동행을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오늘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났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부의 생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막 만드는 일입니다. 자, 이 부부가 여러분 어떻게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었다고 했죠? 예,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이재민이 이재민이 되는 거죠. 추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로 이주해 온 겁니다. 로마를 떠나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 땅에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부를 찾아와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했겠죠. 그리고 이 부부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떠나온 지 한 2년 정도 흘렀겠죠.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4년 동안 고린도에 살았잖아요. 4, 5년 동안. 그리고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4년 정도 여러분 정착하면요, 살던 곳에서 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대 여기 이제 한 4년 차 이거 들어서 우리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에서 7년 정착하고 이곳에 지금 한 4년 차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여기도 지역도 그러고 처음 왔을 때 너무 낯설었어요. 이제 뭐 그래요. 지금은 그냥 이것이 내 동네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도시로 가야 된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불편함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을 따라서 떠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편안함보다는, 안정적인 삶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십니까? 안정적인 편안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오늘 이 부부는요, 자신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바울 사도와 함께 가자.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가자라고 그들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는 거예요. 2008년 10월 제가 광명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개척에 대한 확신을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2003년도 하나님은 저희 개척에 대한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2008년도가 되었을 때 이 개척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마지막 주일 12월 28일 주일 예배를 섬기고 다음 날 12월 29일에 안양 평촌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4일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란 이름으로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보에다 그렇게 썼어요.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왜? 정확하게 교회 이름도 지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동서남북에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 또 도시를 한번 딱 세봤습니다. 13개 도시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성도들 중에는요, 저와 함께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수년간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년간 몸담고 있었던 교회, 섬겼던 교회,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때로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낯선 공동체에 와서 함께 사역한다라는 거,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까운 교회 놔두고 여기까지 물론 교회가 먼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먼 것이지. 교회는 이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이 먼 것뿐이에요. 어찌됐건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멉니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온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 오면서도 갈까 말까 가까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캠프에 왔던 이승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은 가까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한다는 마음이 흔들리면요, 어느 정도 버티다가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면 마치 바울이요, 사역의 그 마지막을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내용과 같아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 쓰는 그 바울의 필체 보면 좀 마음에 좀 약간 뭉클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처음에는 함께했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이제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장영성 목사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씁니다. 이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인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고린도 16장 19절에 보면요,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한 주님 안에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보세요.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으로 갔지만 그의 제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디에 남았어요? 에베소에 남아서 그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립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예배소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어디에? 자신의 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떠나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거기에 남아서 뭐합니까? 거기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제자 훈련 받고 교육받았던 그 가르침대로 그들을 세워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왜?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 소식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궁금해할 테니까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라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그들의 집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때에 알렉산드리아 태성으로 아볼라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보겠어요. 24절 25절 시작.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의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세요. 자, 바울과 함께 누가 에베소로 왔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런데 바울은 떠났다고 했어요? 안 떠났다고 했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왔어요?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에베소에 누가 남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 누가 왔다고요? 아볼로 사람이 왔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는 어디 출신이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거죠?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BC 322년 알렉산드리아 그 대왕에 의해서 이집트에 세워진 도시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그곳에 있었고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것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에는 참 불가사의가 굉장히 많아요. 불가사의는 아니고요. 뭐 피라미드도 마찬가지. 그 이집트의 그 고대 시대 엄청난 대형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대학이 있었던 학문의 중심 도시거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리스인들과 함께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중요한 주민으로서 유력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이기도 해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 아볼로가 태어났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모든 철학과 학문과 그 모든 교육을 받았던, 특별히 이 도시에서요 헬라 문화, 또 유대인이었으니까 히브리 문화, 그리고 수사학. 여러분 수사학이 뭔지 아세요? 뭐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수사학은요 말입니다. 언변 훈련, 쉽게 얘기하면 웅변 훈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이 수사학이 엄청났어요. 저도 제가 신학하면서 이 수사학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아볼로는 이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거기다 또 성경 교육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잘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 수사학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이 기가 막히게 언변의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보면 말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뭐라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능통했던, 어떻게 보면 구약 성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런데 뭐밖에 알지 못하더라?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학자들은 그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알지 못했다?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 침례는 알았어도 성령 침례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에 관한 데서는 뭐 했습니까? 아주 잘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알아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달라요. 이게 지난 예수님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달라요. 오늘 이 아볼로는 뭐합니까? 예수에 관한 일을 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요, 예수에 관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은 목회자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성령은 받지 못했지만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그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말을 듣고
아볼로가 전하는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아볼로를 따로 부릅니다. 따로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요. 웃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자, 26절 보세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일반 성도가 쉽게 말하면 교수님한테, 신학 교수님은 불러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교수님 하고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아볼로는 뭘 가르쳤고? 주님의 도를 가르쳤고, 이들은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한 수 위에요. 가끔 길거리에서 길거리를 걷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따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를 아십니까? 조상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하면서 접근합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 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를 아냐고 물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아볼로는 주님의 도를 알았어요. 주님의 도. 그래서 그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주님의 도는 뭘까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도는 예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는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한 수 위인 거예요. 구약 성경학자였던 아볼로에게 쉽게 말하면 일반 성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5년도 채 되지 않은 성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충격적인, 한국 교회에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일반 성도가, 아니 바울의 제자가 누구에게? 성경학자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별로 안 받으시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가 깨닫고 나서요, 1년쯤 지났을 거예요. 저희 매형 통합 측에 강도사에 있는데요. 강도요, 강도. 강도사에 있는데요.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싸웠어요. 한 2시간인가 막 원성을 높여가면서 싸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감히 강도사에게,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정말 성령 받고 예수를 알기 시작한 1년 채 되지 않은, 2년이 채 되지 않은 제가 성경 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성경은 사실인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뭘 가르치고 있느냐. 하도 싸우니까 나중에 우리 누님이 보다 못해, 야 용상아 그만해, 그만 좀 싸워, 그만 좀 싸워. 말렸어요. 싸움을 말렸어요. 왜? 강도사하고 학생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서 학자에게 오늘 성도가 신앙생활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그 일반 성도가 성경을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래 했다고 하나님의 도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했다고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신학교를 나와도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좀 알려고 신학교 가려고요? 가지 마세요. 안 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왜?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깨달았거든요. 배워서 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부부는요, 바울에게서 양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바울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 제자 훈련, 양육 모집하려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어떻게 제대로 배웠느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도요, 하나님의 도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분명한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이 되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해. 성경을 몰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하지만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요. 아니에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반복해서 배우고 가르치면요,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은 엄마는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를 몰라요. 요즘 우리 수신자매가 오사려해 어떻게 키워요? 저한테 코칭을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이게 처음 나봤는데. 에? 근데 셋씩 나온 우리 영희자매 같은 경우는 키웠다. 이리 와. 한 6 낳아보세요. 우리 어머니 6 낳아보세요. 그까지가 뭐 낳기만 하면 쑥쑥 키울 수 있어. 근데 이제 처음 나보니까 모르는 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데요, 1년, 2년 시간이 지고 그 아이를 키우고 나면요,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할지를 알아갑니다. 알아가요. 키워보신 분들은 이해 가시죠?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요, 처음보다는 더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왜? 낳아봤기 때문에, 가르쳐봤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들어간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맞습니다. 배우면서 가르치면 얼마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못 가르쳐요? 아니요. 이 가운데 못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인정하기 싫은가 보네. 다 가르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영적 꼰대가 되시겠습니까? 영적 군대가 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 꼰대로 남아있지 마세요.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했어, 30년을 했어, 내가 장로야. 장로는 뭐합니까? 장로가 뭐라고 했어요? 장기간 노는 사람. 일어나는 거 놀기만. 내가 장로거든. 내가 집사예요. 뭔 집사요? 나 자기 집만 사요. 신앙생활 4년 차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우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양육과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건강한 성장은 없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배웠던 아볼로는요, 고린도 선교를 위해서 아가야로 떠납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예배소 교회 신도들이죠.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아볼로를 영접하라는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자, 그가 성경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과.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야 됩니까? 스마트폰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아, 궁금하네. 스마트폰 찾아봐.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답을 찾으세요. 근데 성경에 뭐가 써있는지를 몰라. 성경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래서 양육과정 하나를 개설을 해놨어요.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과 신약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성경 전체 이야기. 나중에 하세요. 이번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세요. 하실 분 주중에 개가 하나 만들어서 하시든지. 성경 전체를 보는 눈.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믿게 되고요. 이 부부를 통해서 훈련된 지성인 아볼로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12, 120, 3천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바울 한 사람, 디모데 한 사람, 디모데가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또 그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이야기. 바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다른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또 바울에게 배웠던 그 복음의 진리를 전수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하기 싫어요. 아멘도 안 해. 넌 안 해라.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럼 오늘 했던 이 성경 찢어내세요. 28장 빨리 찢어내세요. 이 18장 하면서 찢어내세요. 나와 상관없으며. 아닙니까? 훗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드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 제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가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 저를 만나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과 포기가 따른다 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잘 기억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 꼰대가 되지 마세요. 영적 군대가 돼요. 군대. 그냥 트집 잡고 반대하고 시비 걸고 시기하고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산시키는 사람들, 또 다른 제자를 삼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 군사, 영적 강한 군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안정적인 삶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셔.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여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대와 소망 부끄러. 예수님 전케하셨네. 예수님 전케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쓰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는 사나누구나. 난 주의 것.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고백하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워 십자가 전케하셨네. 예수님 전케하셨네. 예수님 전케하셨네.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내 사랑 나의 예수님. 무익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죄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금으로, 순교금으로,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그곳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주의 교회 세우는 일에 귀한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신 그 재물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